자, 지난주 우리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삶을 세우는 지혜 시리즈를 우리가 한 주 쉬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게 지금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제주 끝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숨 고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삶을 세우는 지혜하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이게 지난번 2주와 금주와 또 우리가 다음 주가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세우는 지혜 지난번 2번 했던 것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삶을 세우는 지혜 첫 번째,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라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맞죠? 네.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갈 그 길이 과연 열리겠는가?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음성, 커다란 목소리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인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지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기억이 아마 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을 세우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음성이 너무 세밀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은 커다란 우레와 같은 강력한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도받길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척합니다. 정직한 척, 괜찮은 척, 아무 이상 없는 척, 문제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너의 약점,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봉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약봉강에서 야곱과 함께 씨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자 이름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라.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자, 오늘은
삶을 세우는 지혜 세 번째입니다. 앞에가 신뢰, 기도였다면 자, 오늘은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자,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이 잠언 4장 23절인데 자,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왜 잠언에서는요 다른 것들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괴로워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성격,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은 이 내 성격, 이 내 성질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니까 그거 바꾸는 거를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바뀐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그 성질이 한 번에 다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에휴, 역시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역시 나는 안 바뀌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 저도 이 질문을 예전에 제가 아주 진지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사람이 바뀔 수 있나? 변화될 수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예? 만약에 제가 안 바뀐다면 아마 제가 목사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목양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 못 할 거예요. 자,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잠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못 고칠 성격, 못 고칠 성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라고 그래요. 거듭남의 역사가 뭐냐면 내 성질, 내 성격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까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 그 이유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성격, 이 성질이 고쳐지지 않는데 어떡해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가까운 나를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내가 좀 듣고 싶고 내가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 내 성격, 내 성질. 자, 이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겉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성격, 성질만 우리가 평가하지 그 성격과 성질을 만들어내는 그 깊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성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격과 성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표현되어진 성질, 이 열매만 보고 이거 바꿔야지, 이거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성질과 성격을 만드는 뿌리가 있다는 걸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지면 나타나지는 눈에 보이는 성질, 성격도 바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는 이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야 성격도 바뀌고 성질도 바뀝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겉에 보이는 이 외모, 겉에 보이는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옛날과 틀리게 요즘은 남자들도 막 화장하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인 거죠. 실제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도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과 함께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뭘 그렇게 그냥 오래 걸리는지. 저는 후다닥 하면 금방 걸리는데 뭐예요? 화장대 앉아서 고치고 바르고.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사실 외모는 중요합니다. 첫사람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에 대한 오랜 생각을 이렇게 잔상으로 갖게 하죠. 자, 그런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시죠? 어디예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참 신기한 건 세상은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이 외모보다 마음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어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는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서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변화, 그 변화는 겉으로 나타나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세상의 이 유행과 세상의 어떤 풍조 앞에 막 이 겉모습, 얼굴, 몸 만들고 이런 것만 점점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드는 속,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 마음을 너무나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무나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네.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에 긴장하고 신경 쓰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악한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물리치는 자세. 내 마음에 욕심이 있네. 아니, 오늘 내 마음에 분노가 있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네. 아니, 오늘 내 마음에 못된 상상을 하게 만드네. 오늘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네. 오늘 내 마음 속에 점점 욕심으로, 세상의 다양한 욕심으로 오늘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네.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을 일어났으니까 씻고 와야죠. 심지어 깨름직하면 우리가 샤워하기도 하는데, 그냥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겉에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마음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솔직히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상해가는데, 뿌리가 문제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꽃, 그 꽃이 더 이뻐지길 원해서 그 꽃에 무언가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당시 지적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보실까요? 시대를 지적하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마음이란 마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점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위에는 화장하고 멋있게 정장 양복을 입고 있는데 바지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파자마, 잠옷, 그거 입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만약에 보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보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다고 알면 우린 그 마음을 씻을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이번 주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참 많이 땀에 쩔었고 냄새도 나고 그러네. 오늘 내가 샤워해야 되겠다. 샤워하고 아마 오실 거예요. 목욕하고 오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교제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버릴 건 버리고 씻을 건 씻고 또 정결하게 할 건 정결하게 하고,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은요,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나타낸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하는 게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안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 가지고도 성경은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그럼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것을 지적한다.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살인이라고 말하고, 나쁜 생각 품은 거 살인이라고 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무서운 죄의 현장, 범죄 현장에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나타난 것만 사실 언론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마음속에 계속 쌓이고 쌓인 그 먼지들,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거를 오늘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지킬 수 있고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결단과 방법,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른 갑자기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경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 양심상 뭐 어떤 부분은 뭐 그냥 그것을 우리가 좀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신경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방. 여러분, 우리 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내 방의 주일 때는 그 방에 내가 들어가서 그 방이 어지럽혀져도, 옷들이 이렇게 밑에 많이 이렇게 있어도, 좀 지저분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기질에 따라서. 그게 싫은 사람은 치우겠죠. 그러나 기질에 따라서 내 방이 어떤 상태이든지 그건 내가 치우기 전까지 내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 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방에 손님으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그것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 방을 우리는 정리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오는데도 막 방 어질럽게 막 그냥 놔두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우리 방에 초대되어 온다. 우리는 아마 그냥 열심히 치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는 것에 계속 실패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는 것에 또다시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엔 먼지들이 쌓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결단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제가 우리 마음이 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또 예배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계셔서 집에.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한번 집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집을 딱 보면 거의 다 깨끗하실 거예요. 깨끗한 이유는 전제가 있죠. 청소하면 깨끗한 거죠. 자, 그런데 다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집에 보면 싱크대 밑, 장롱 뒤,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 자, 이런 공간은 어떻게 돼 있냐?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곳을 깨끗하게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물건을 치우고 장롱을 치우고 싱크대를 잠깐 들여다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깜짝 놀라요. 아니, 그 공간에 이렇게 많은 먼지가 쌓였고 머리카락이 있고 또 작은 벌레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심지어 거미줄까지 쳐져 있네. 아마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 그곳이 그런 곳이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물론 우리 상황에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곳이 그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은 청소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깨끗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놔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곳이죠. 왜 그런 일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거기는 안 보이는 곳이니까. 거기는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곳을 청소하지 않는 거죠. 만약 그곳이 우리가 늘 보는 곳에 그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도 동일하게 깨끗하게 치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곳은 그냥 안 치워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온 가지 잔상들이, 온갖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 마음이 늘 그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대로 그게 보이는 거죠. 이곳이 정말 더러웠구나. 이곳에 정말 먼지가 많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곳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우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깨끗한 게 아니라 보이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인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인다? 그렇지 않다.
마음은 보이는 곳이다. 나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 주님은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단정히 깨끗하게 만들길 원하신다. 제가 일부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거 뭐 다른 사람한테는 스트레스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제 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제 차는요 늘 탈 때마다 깨끗해요. 제가 볼 때 깨끗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내릴 때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다 타고 심지어 어디를 갔다 와서도 내릴 때 다 치워요. 그러니까 언제 타도 그곳이 깨끗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겠죠. 아마 그런 분들은 탈 때마다 깨끗한 차를 사실 타는 거겠죠. 이게 저는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내 백성 내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거든요. 자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에요. 자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 20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일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고 보이는 곳이다 라고 해서 보이면 치우게 되잖아요. 보이면 청소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산상수훈 하나하나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소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가 청소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눈이 그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보면 신뢰되잖아요. 보면 믿게 되잖아요. 보면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도전합니다. 촉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오늘 내 마음에 그분이 거하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오늘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본 어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어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 느껴지면 말씀의 청소기로 오늘 또 청소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청소하면 되지, 청소하면 되지, 깨끗하게 하면 되지. 오늘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새롭게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